불순종에서의 또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아주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소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스테디셀러 도서 목록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 있는 책이고 아주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책입니다. 조지 오웰이 천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1984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쓴 건데, 대부분 부정적인 비관론 그리고 무신론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에 보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탄두를 개발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지금 1984년에 대한 일들이니까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 예언대로 핵무기, 핵탄두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언을 했는데 조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의 모든 세계들이 공산화되고 또 핵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할 것이다. 그 소설에 그렇게 썼는데 그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산주의화 될 것이다. 이건 성경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이 오웰은 제3차 세계대전 핵으로 인해서 발발해서 지구촌의 포연이 휩싸일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스코틀랜드의 어느 섬에서 귀향살이 하는 것처럼 지내면서 1984년 이 소설을 집필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정신 육체는 부정적인 비관론, 우울증으로 황폐해져 갔고 47년밖에 살지 못하고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육체를 지배합니다. 부정적 사고의 종말은 고립, 우울감,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게이트 금문교 잘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다리인데 그 다리를 질 때 너무나 높고 바다가 보여서 두려워서 첫 해에 23명이나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어떡할까? 회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잘 알듯이 밑에 망을 안전보호대를 설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떨어져 죽지도 않고, 그리고 그물을 치기 전보다 안전망을 친 후에 20%나 공정이 빨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 이 공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레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격정 중에서 가장 판단력을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포심이다. 그래서 공포심이 있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분이 아마 여기 제가 볼 땐 이 안에 없을 정도로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목적지 거의 다 달았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어떤 과일이 있는지, 성읍이 어떤지, 또 사람들이 어떤지 이렇게 알려고 12명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포도송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이 가져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꿰어서 들고 온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젖은 양들, 염소, 소에서 나오는 젖,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입니다. 꿀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대추 야자 있잖아요. 한번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서 가장 달고 맛있었던 게 대추 야자 같아요. 거기서 꿀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 큰 사람들을 보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거인들을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앞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열고 잘 듣는 라디오 듣는 훈련을 하면 치매 잘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해보지도 않고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강하대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이 정탐꾼들은 악평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키가 크다는 거예요. 33절 거기 있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요 우리에게 가장 공격하고 아마 믿는 사람들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스하퍼 신드롬. 이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아 보여.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유 대충 살자.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요. 마귀 사탄이 믿는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공포심이 생겼어요. 거인들을 보니까 공포심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공포심이 생기면 어떤 수순이 생기냐 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진 거예요. 이건.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불안과 공포가 전염성이 심해가지고 이 10명이 한 말이요 200만 명에게 쫙 퍼져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로 제가 4절 읽어드릴 테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 온 회중이 이 10명 때문에요 200만 명 되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서 어떻게 하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대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 원망하게. 자 여러분 까꿀로 돼야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찬송하고 이렇게 됐어야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야지 맞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여러분 보세요. 하반절.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칼에 쓰러졌어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85세가 된 갈렙이요 아낙 자손 다 가서 무찔러서 이겼어요. 85세 할아버지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서 부닥쳐서 해보니까 85세인데도 이겼는데 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벌써 져버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애굽 노예살이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가게 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 what's this? 이게 뭐냐. 가시 같고 말이에요. 구운 과자 볶은 과자가 구운, 기름으로 구운 과자 같다고 돼 있잖아요. 너무 이게 질리니까 하나님 이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아마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쏟아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규빗이라고 2규빗. 한 규빗은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대략 45cm예요. 2규빗이면 그러면 90cm. 여러분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서 90cm 쌓였다면 이건 정말 고기가요. 너무나 많이 먹게 해주셨어요. 아마 시골에서 어렸을 때 참새 이런 거 잡아서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광해가 얼마나 낮에 뜨겁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옷도 해지하냐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정말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까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 때문에 온 국민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까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 불평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는 26절 민수기 14장 26절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것이요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이 성경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이요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많지 않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그 말이 곧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꼭 이거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막 무서워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불신앙의 말이고 하나님께 그대로 들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 너희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5가지인데 본문을 보니까 보세요. 29장 첫째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러분 20세 이상 칼을 뽑을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자기의 의지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체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피그레켐이라는 말인데 뭐 좀 독특한, 우리로 말하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볼 때 그 나라의 언어, 문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밥 먹고 나오면서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당신 너 언제 나 국수 먹여줄 거야? 그럼 외국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방금 뭐 먹고 왔는데, 먹고 나왔는데 뭘 국수를 또 언제 먹여줄 거야? 도무지 설명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결혼식에 주로 옛날에 국수 먹여줘서 이렇게 결혼식을 언제 할 거냐 하는 말을 국수 언제 먹여줄 거냐 이렇게 하는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원어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시체라는 건데, 사람의 시체를 말하고요. 방금 죽은 걸 말하지 않고 죽은 시체가 부패돼서 썩어서 막 냄새나서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를 말할 때 요 피그레켐이라는 시체를 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막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서 막 부패한 게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죽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생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들여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 참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 첫째 직접 해석하면 내 죄 때문에, 내 불신앙의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된 세대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자녀선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섯 번째.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36절, 37절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신 그대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실행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엄마가 저희 어머니랑 팔씨름하면 제가 이깁니다. 그렇지만 엄마가요, 아버지 추도예배 드려야 되니까 김 목사 언제 내려와.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 평생을 나를 키워주시는,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말씀의 권위예요. 힘은 약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도 똑같습니다. 통치자, 창조자의 말씀의 권세는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심판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삭의 눈이 어두웠어요. 진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뭘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막 다 쏟아부어서 했네요. 근데 에서가 왔네요.
아니 아버지 제가 했어요. 진짜 했어요. 막 부들부들 떨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삭이.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니 이미 다 해버렸다. 나머지 축복을 주세요. 없다. 그 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은 이미 선포된 것.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도에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심판받지 않도록 평상시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심판받지 않도록 평상시에 잘 믿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혹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사람인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면 다시 중복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온 백성이 그 10명 때문에 전염병이 돼서 그까지 뭐 안악자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저 같으면 밤새도록 통성기도 하겠어요. 이러니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또 정말 이 고집 정말 똥고집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똥고집. 잘못했으면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지 말아야지.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40절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여기 40절 말씀해요. 끝에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범죄한 거 잘못된 걸. 그러면 고쳐야죠.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야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렸으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기로 하나님 예정했는데 벽을 향하고 통곡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여전히 강팍해서 교만해가지고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이들 불순종에 또 불순종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빨리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걸 알았으면 여기 범죄였음입니다. 알았으면 빨리 고치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야지. 거기서 또 고집을 부리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희망이요. 하나님 말씀 항상 어려움 중에도 희망이 있어요.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대요. 자 여러분 똑같은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그런데 정탐꾼 10명은 5대 1이죠. 5배가 많은 거죠. 여호수아 갈렙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와서 말을 하니까 200만 명이 다 넘어가 버렸네요. 똑같은 거인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서 우리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산에 있는 산악인들, 원래 산악인들이 막 셉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용병이 스위스 용병인데 산악지대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죠? 우리 국가대표팀 스위스하고 붙을 때 막 헤딩해서 막 찢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거칠어요. 최진철 막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제가 축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산악 사람들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보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반응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꼭 이 믿음이 너무나 필요한 마귀 사탄은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이 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 약속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걸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3m짜리 거인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근데 17세 소년 목동 출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울은 야 너무 큰 거인이기 때문에 He's too big to win. 너무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He's too big to roast. 뭐라고? 너무나 큰데 저걸 어떻게 물맷돌을 던져서 저걸 못 맞출 수 있으랴. 하늘과 땅 차이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갔는데 한 회사의 사원은 아프리카를 가서 보더니 뚜두두두두 전신을 치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신발을 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맨발 벗고 다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요 가서 보더니 뚜두두두두 전신을 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신발을 팔 수 있으면 빨리 많이 보내기 바람.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똑같은 걸 보는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악평하면 안 돼요. 좋게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 내 가족들 여러분 악평하지 마세요. 이거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은혜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여러분 저도 허물이 있는 거요. 내가 말해야 막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90일 성경 통독해야 된다. 3일째인가 못 일어나가지고 못 왔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이 창피한 거예요. 인간인지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예요. 허물도 있고 그러지만 좋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한번 볼, 나를.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마귀 사탄은 나를 메뚜기처럼 보고 안 좋게 보게 하고 못한다고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엄청 좋아하시는데 나를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되는 똑같은 걸 볼 때 그렇게 꼭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세요. 진실하시고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 믿음 가지고 부닥치면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요 또 다른 뜻이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진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요행이나 바라고 대충 일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200만 명, 이 10명의 정탐꾼 같은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한 모든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끌어내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공포 갖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내 환경을 불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떠먹지 말라더냐? 네? 마귀 사탄이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린고비로 만들고. 여러분 이런 데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큰 은총과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잘못된 10사람의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뒤에 또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이 악순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교회, 나의 동역자들, 내 직장, 내가 하는 일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